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넌 걸작품이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걸작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걸작품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신 분, 또 아멘이라도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믿습니다. 에이, 나 같은 것이 뭘 걸작품이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분은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낮아서? 자존감. 잠깐 용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걸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걸작품이란 무슨 뜻이냐면 매우 뛰어나게 잘 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그게 누구요? 사람이요. 사람은 한 명도,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 70억이 있어도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너는 자존심도 없냐?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 자존심.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존감. 자신이 타인과 관계없이 가치 있는 존재,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고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아주 소요중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 오염수가 방류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저 오염수로 인해서 나에게 무슨 나쁜 영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는 신냉전 체제가 진행 중인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가는 이유는 우리 셋이 한번 잘해보자. 또 이쪽은 지난번 우리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 했잖아요. 우리 셋이 잘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냉전 체제를 지금 형성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상대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소 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묻지마 폭행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는 서희초 교사 극단적 선택을 7월 18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서울 양천구에서 교사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전북 군산에서 그 다음에 또 경기 용인에서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대전에서 또 어제 그제는
여기 더 가까운 청주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요, 이 인간의 자존심, 이 인간의 자존감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학부모는요, 그 교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애들 케어, 애들 돌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 교사의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교대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배워서 학생들을 가르쳐 갔는데 학부모가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다그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학부모는요, 자기 자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기 싫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문자를 보내고 이번 주에도 또 다른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요. 저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답이 그거야. 얼마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지. 목사님 감사해요. 문자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답이 아니라 저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목사에게 보내는 답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오늘 함께 본 본문에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시고, 뭐라고 썼을까요? 뭔가를 쓰시고 일어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뭔가를 쓰시는 거 아십니까? 그 아시는 분은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너나 잘해라 썼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요, 한 명씩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걸작품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걸작품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다룹니까? 여러분 집에 2조 백자가 하나 있는데 그 귀한 백자나 청자나 이런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누가 가져갈까봐 금고에 아예 집어넣어 놓을 겁니다. 그게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 우리는 정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너무 지나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말하기는 쉽지만 이거 실천하기 엄청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이것은 이 말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은 꺾지 말라 하는 소리야.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자존심을 꺾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서 언급한 서희초 학부모는요,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 라고 정죄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한테 우리 성도들이 당신은 목사 자격이 없어 하면 제가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에 서 있겠어요? 그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강단에 서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학교도 강단이라고 하잖아. 예? 교단에 서 있겠어요. 못 서 있는. 그러니까 그냥 참고 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행중에 잡힌 여자도 성전까지 끌려와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죄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자? 이렇게 하니 그 여자가 고개를 들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집단이야. 가장 많이.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서희초 고등학교 학부모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여자의 존엄성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 여자를 정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017년 11월 5일에 나를 싫어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한 바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하지 않도록 하자고 선포했어요. 오늘 또 누구에게인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분이 저에게 답장한 것이, 너무나도 배신을 많이 당해서 더 이상 교회를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장이 나요.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을 배신했길래,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배신하면 더더욱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누가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행동은 안 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행동을, 즉 누군가를 서슴없이 정죄했을 겁니다. 아마 서희초등학교 학부모처럼 누군가를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였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할까? 그것은 첫 번째로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틈만 나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성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르침, 교육,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목회 초반에 정말 많이 가르치고 싶었어요. 준비가 돼. 가르치고 싶어도 조금만 이 교육이 강해지면 더 안 배우려고. 근데 정말 이 배우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막 사정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정말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이 지나친 경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슈 픽쌤과 함께하는 TV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그날 나온 이 강사님이 누구냐면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이었어요. 정말 그분이 그래.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친 경쟁 교육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성적, 서열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우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존엄성은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존엄성은 존중하지 않는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요, 정말 100% 전적으로 공감이 갔어요. 와, 정말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왜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느냐?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양심이 없어서. 요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무리들이 하나씩 그곳을 떠났어요. 다시 말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는 왕의 DNA를 가 있으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가르치라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육부 5급 이 사무관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이 양심이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자기 자녀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왕자처럼 잘 다뤄달라고 편지를 하나 얘기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지금 교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얼마나 양심이 없는가. 최근 뉴스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이 한 명 죽었어요. 50 몇 세 정도 되는 아들이. 50 몇 세는 안 된 거예요. 하여튼 나이 꽤 먹었어.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근데 보험금이 나왔어. 근데 이 보험금을 주였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막 찾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55년간 헤어졌던 엄마가 나타나. 내가 볼 때는 아주 연세도 많을 것 같아. 55년 동안 헤어졌으니까. 근데 그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55년간 버리고 간 그
엄마가 찾아가. 그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뭐 그럴 사정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럴 사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그 남자의 그 누나가 그 자기 동생을 계속 키워왔죠. 이렇게 같이 잘 살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보험금을 받아야 돼요? 누나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반반씩 나눠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냥 공탁 걸어놔 버렸어요. 이제 알아서 하라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우리 한국이 양심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자는 것이고, 서희초 학부모처럼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자는 것, 교육부 5급 사무관처럼 자기 자신의 자녀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서희초 학부모처럼, 또 교육부 5급 사무관처럼요, 자기 자신과 자녀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예수님을, 그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니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는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너나 잘해. 그 말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야. 넌 양심도 없냐? 물어보는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정죄받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정죄하는 이유는 막 미워가지고 그것밖에 못하냐? 너 뭐 배운 거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하면 누가 춤춰? 고래도 춤춰. 칭찬하면 목사도 춤춰. 저도 춤추고 싶어요. 여러분이 막 저를 칭찬해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 칭찬을 안 해. 할 수만 있으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깨닫고 언젠가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가 딱 이런 사람들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세대.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잘못 말했습니다 하고 건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남의 서희초 학부모 같은 사람. 자기 자식은 잘하는데 선생이 잘못돼서 한다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5급 사무관과 같은 세대. 자기 자식은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 지도해달라. 그런 사람들은 귓방맹을 한 대서 때리면서 가르쳐야 돼. 잘못 뛴 거야, 잘못 뛴 거야. 우리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자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또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 계명을 실천해야 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하신 새 계명을 실천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나만 걸작품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걸작품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도 소중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야 할 여자까지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찬양을 통해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정지받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려 그들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만 교사들이 정말 6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교사들이 살려달라고 수만 명이 모여서 아버지 대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사정없이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에 끌려온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나처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다시는 사람들을 보기 싫습니다 하고 아버지 문자를 보낼 때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말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아픔에 있을지 모르오니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다 회복되게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